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 사주를 이 사주에 이 수를 부여해서 이 수를 가지고 이 주역회를 만드는 이 상을 만드는 그 방법은 대정수에 의한 방법과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정수에 의한 방법을 공부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대정수는 이 선천수와 후천수의 합으로 구하는데 지난 정상에서 이 선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천간의 그 시간이 100단위가 되고 일간이 10단위, 월간이 단단위가 되고요. 그래서 688이고요. 시지가 100단위고요. 일지가 10단위, 월지가 단단위. 그래서 이렇게 866. 그래서 천간의 수와 지지의 수를 이렇게 합한 것이 아, 대정수에서 말하는 이 선천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 후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사주의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이 이 후천수는 선천수와 달라요. 숫자 부여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갑이나 이는 3을 부여하고요. 을은 8, 병오는 7입니다. 정사는 2고, 무는 5고, 진술도 5고요. 기나 충미, 이 축이나 미의 지장간의 본기가 아, 그 본기에 따라서 오행과 음양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축 속에는 개, 신, 기가 있기 때문에 기를 따라서 10이 되는 것이죠. 경신이 9고요. 신유는 4고 임자는 1이고요. 개해는 6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병오와 정사가 같은 기둥으로 모아진다. 이게 오는 체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될 때는 음으로 사용되지만 또 병사는 없고 병오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는 용은 양이나 체가 음이기 때문에 이 정하고 사는 이에 해당한다. 또 임하고 자는 체가 양이기 때문에 임과 같이 일이다. 또 개 자는 없어요. 개 해만 있죠. 그래서 모두 6이다. 이렇게 해서 화와 수는 이 체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의 있게 화오행과 수오행은 체용 관계를 살펴서 임자가 일이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잘 안 외워지는데요.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사주의 해석 내지는 사주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은 물론이거니와 사주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하죠. 이 오행에는 수가 있어요. 이 수가 있는데 이 수에는 만드는 수인 생수가 있고요. 수를 이룩하고 완성시키는 성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수는 1서부터 5까지고요. 성수는 이 각 생수에다가 플러스 5를 한 수입니다. 1은 6이 되고 2는 7이 되고 50 더해서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행의 생수를 먼저 보면요. 상서는 서경을 예전에는 상서 내지는 서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서경의 홍범편에 보면은 이게 크다는 거죠. 범은 법이라 소리예요. 서경에 커다란 법을 9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서경 홍범이 동양 철학의 정수, 아주 근본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큰 법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행입니다. 그리고 오행도 우리가 아는 목화 토금수가 아니라 수화목금토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가 오행인데 오행의 첫 번째는 수라고 돼 있어요. 오행의 두 번째는 화고요. 오행의 세 번째는 목이고요. 오행의 네 번째를 가로할 이름하여 금이라고 하고 오행의 다섯 번째는 토로 한다. 즉 오행 그러면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수화목금토로 돼 있어요. 소생이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명리 공부를 하게 된 이 계기가 된 문장입니다. 제가 서경을 읽다가 이 문장을 보고 왜 목화토금수가 아니지? 이상하네 해가지고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전이죠. 그런데 거의 40년 가까이 이 명리 공부를 해보면은 이 수화목금토라고 읽어주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홍범편에 9가지의 법이 있다는데 첫 번째 법이 이 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은 이 오행에 맞춰서 이 첫 번째 오행은 우주론이고요. 우주의 그 존재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수화 목금토에 맞춰서 인간들이 자기 수양,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덕목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즉 군자가 되기 위한 자기 개발을 해야 할 덕목으로 5, 4, 1, 4 다섯 가지의 힘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수에 해당하는 것이 용모입니다. 용모는 그러니까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 용모는 공손해야 된다. 공손하면 공작, 숙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화에 해당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은 종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순리, 이치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종으로 하면은 종작 다스림을 얻을 수가 있다. 리더십 같은 게 생기고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목에 해당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시청, 목이 눈을 의미하죠. 간과. 그래서 보는 것은 명확하게 봐야 한다. 밝은 명자. 그래서 밝게 보면은 명작, 철이 날 때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을 때는 청은 총기 있게 들어야 된다. 총기 있게 잘 듣다 보면 청작 뭐라고 그랬죠? 즉 이를 잘 꿰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토는 모원시청 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은 슬기로울래 그래서 깊고 밝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잘 하면 예작성이라 즉 성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오사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해야 될 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오행이고 오행에 대응해서 오사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팔정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식 먹는 거죠. 지금은 농림해양수산물 정도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 지금의 재경부죠. 세 번째는 그 문화라든지 제사 이런 걸 지금 보면 문화부, 문체부 정도 되겠죠. 네 번째는 사공, 건설교통부, 다섯 번째는 사도, 교육부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사구, 법무부 내지는 이 검찰이 되겠고요. 일곱 번째가 핀 외교부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국방부예요. 그 옛날에도 이게 서경에 나와 있는 8정의 내용입니다. 지금과 비교해도 그다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삼정이고요.
네 번째는 오기입니다. 뭐 달력이라든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황극이고요. 여섯 번째가 삼정, 일곱 번째가 개의, 여덟 번째가 서징, 아홉 번째가 오복 내지는 육국, 이렇게 큰 아홉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법이다. 그래서 홍범구주라고 그래요. 이 홍범편이 동양 철학의 아주 꽃 내지는 근본, 아주 정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이 서경 홍범편만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승이 못지않아 이제 리더십 편을 할 때 이 홍범편을 자세히 영상으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수와 목금토로 되어 있다. 하늘이 일이라는 수를 북방은 군자의 자리라고 그러죠. 군자의 위치인 북방에 나와서 그러니까 북이 여기가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가 나온 것은 양기가 미세하게 움직인다. 어디서? 이 황천은 깊은 샘이라는 소리입니다. 깊은 샘의 아래에서 양기가 미세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어, 이렇게 음들만 있는데 가장 밑에서 양이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수, 주역에서는 천수, 하늘의 수와 땅의 수, 지수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천수는 13579를 이야기를 해요. 다섯 개죠. 지수는 2, 4, 6, 8, 10 짝수를 얘기하고요. 천수는 홀수를 얘기해요. 이 천수가 양이 되는 거고요. 지수가 음이 되는 거예요. 예, 천수는 양과 더불어 한다. 그래서 천수 1이 양과 더불어 하게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요. 천수와 어, 천수는 양의 수니까요. 함께 해서 1이 된다. 수가 비록 음의 물건이라도 양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자수는요, 음이죠. 음양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 아래에 양이 하나가 딸랑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은 수체는 수이나 양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양을 따라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수가요. 이 수가 양을 따라서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의 수는 1이다. 그래서 수가 1인 겁니다. 오행 중에서 수가 1이에요. 수가. 목이 1이 아니라요. 이게 서경의 내용입니다. 이렇게요. 화가 2인 이유를 보면은요. 양이 다하면 음이 생겨나는 게 이치이니 음이 시작하는 것은 오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음이 하나 딸랑 생긴다는 거죠. 음이요. 음, 예, 우에서 음이 시작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또한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의 두 기운은 각각 그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양은 여기서 시작하고요. 음은 여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의 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일이 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여기도 시작하니까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화를 이렇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양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가 음과 양인데요. 여기는 양이 시작하는 거고 여기는 음이 시작하는 거니까요. 양을 존대해줬다. 높여줬기 때문에 여기는 1이라고 못 오고 똑같이 시작이니까 1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양이 이미 1을 차지했으니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라고 했다는 것이죠. 2라고 한 것은 양을 높여줬기 때문에 그렇다. 높은 그 양이 이미 시작을 했으니 낮은 음은
그 짝이 대해서 이 음은 이 양의 짝이 되어서 돕고 화답해야 된다. 그러므로 어, 음이 생에서 어, 그 양수의 배우자가 된다. 이 양의 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 이 화 중에 여기 오화 중에 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화 중에 화 속에 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비록 양의 물건이나 여기 오화니까 양이죠. 어, 양의 물건이나 그 음의 배우자 이렇게 이게 양이고 음의 배우자로서 따라야 하는 것이 따라서 음을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뜻에 비추어 화의 수를 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는 자가 이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수가 일은 음도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은 일은 써먹을 수 없고 3이나 4로 하지 않고 2라고 했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 일 양과 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똑같이 시작하니까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왜 2라고 하느냐? 그것은 얘를 높여줬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문장이 좋아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화가 이인 것이다. 네, 또요. 이제 목을 보면은 노자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하나를 얻음으로써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편안해진다고 했으니 이것은 하늘과 땅이 그 양이 하나의 뜻이 있어서 어, 부르면 화답하고 같이 시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음양이 합을 해가지고 서로 부르면 화답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해진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목은 양을 할당 배정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목은 양을 배정받아서 할당받아서 움직이는데 좌측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수 입장에서 보면 좌측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좌측으로 자라나서 동방에 위치를 한다. 그래서 자라나서 즉 부풀어 오르고 번영을 이루게 된다. 부풀고 번영을 이루어서 수가 증가한다. 고로 목의 숫자는 3이라는 것이죠. 아주 이 문장이 좋습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음이 양의 소멸을 돕는 것은 음의 길이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서쪽에 거쳐 한다. 이쪽이 여기서 오에서 이렇게 가면은 양들이 자꾸자꾸 소멸되죠. 소멸되게 음이 늘어나요. 상대적으로 음은. 그리고 이 표현을 양의 소멸을 음이 돕는다고 그랬어요. 보좌한다. 그래서 어, 그 음의 길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 거한다. 그래서 양의 뒤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치가 무등의 양과 다르다는 거예요. 양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치가. 고로 금의 수는 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목에 양과 표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로 했다. 이 표현도 괜찮습니다. 음양의 수가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돈 연후에 양이 그 중앙에 다다른다. 그래서 중앙에서 사행, 그러니까 뭐죠? 수화, 목금을 총괄한다.
그래서 토가 이 사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수가 아주 많다. 호로 토의 수는 오다. 이 생수 중에서 토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수와 목금토의 생수를 이게 그래서 서경에 이렇게 오행의 순서가 수화 목금토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목화 토음수가 아니라요. 이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치가 지극히 타당합니다. 예. 예, 이것은 모두 생수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모두 시작을 주관하는 수다. 아직 이 성수에 대해서 밝힌 것은 아니다. 수가 성을 이루지 못하면 그 그 작용을 다할 수가 없다. 이 성수가 없으면은 수는 윤하 밑으로 적셔서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이 화에 이 성수가 없으면 타올라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목에 성수 팔이 없으면은 목은 위로 굵직할 수가 없다. 금의 이 성수가 없으면은 종혁하는 금의 작용을 할 수가 없다. 토는 이 성수가 없으면은 가색할 수가 없다. 신고 거둘 수가 없다. 왜 서경에서 이 가색이라고 했을까요? 서경은 정치, 철학 이걸 테마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속의 오행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씨를 심으면은 토 입장에서 보면은 그 씨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함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심는다는 심을까고요. 토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 거둔다는 색은요. 토 입장에서는 뱉어내는 겁니다. 머금었다가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 왜 오행 토 입장에서 얘기 않고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상이 성수, 이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말미에 성수가 없으면 그 수의 작용을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있죠. 천왈, 이건 오행정을 의미해요. 서경에 어, 의서라고 그러죠. 경의 그럴 때요. 예, 경은 뭐죠? 날줄에 해당하고 의는 시줄에 해당하죠. 경도, 의도 이런 개념입니다. 오로 짝을 지어서 이 수를 이룬다. 소위 용오, 오를 사용한 그 소위 그 이유, 그 까닭은 천수의 중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천수는 홀수인데요. 1, 3, 5, 7, 9 이 다섯 개 중에서 5가 중앙에 있어요. 왼쪽으로 두 개, 오른쪽으로 두 개. 이 5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5를 활용했다는 거죠. 1에다가 5 더하면 6, 2에다가 5 더하면 7, 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5를 얻으면 그 수는 6이 된다. 수가 5를 얻으면 그 수가 6이 되고, 어, 그렇게 해서 적셔서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수를 얻어야 된다. 이 성수를 얻어야. 화의 다섯을 얻으면 그 수는 7이 되고, 화의 다섯 얻으면 수는 7이 되고, 7이 돼야 용, 능, 타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즉, 화의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예, 목도 마찬가지죠. 3에 5를 얻으니 8이 되고, 8을 얻어야 위로 곡직할 수가 있다. 여기서 1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7을 얻어야 위로 타오를 수 있고 6을 얻어야 윤하 밑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또 금문 9를 얻어야 종역할 수가 있다. 토는 10을 얻어야 가색할 수가 있다. 즉 토의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즉 머금고 토에 넣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땅 입장에서는 머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고구마 줄기를 캐내면 땅 입장에서 그것을 토해 놓는 것이죠. 우리가 고구마를 수확하듯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토다. 이게 성수가 없으면 그걸 못 온다는 얘기죠. 예, 이제 오행의 생수와 성수를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게 주역의 기사전에 나와 있는 오행의 수입니다. 이게요. 계사전이 상권과 하권이 있는데요. 상권의 구장에 보면은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력, 천칠, 지팔, 천구, 지십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천수가 다섯이다. 그리고 지수가 다섯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역의 계사전에서 말하기를 천수가 온데 이게 뭐냐? 왕필이 말하기를 이 천재소년이었던 왕필 선생이 말하기를 이 천수 다섯은 다름 아닌 13579고 한강백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13579는 모두 기수다. 즉 홀수란 얘기죠. 지수가 다섯인데 왕 선생이 얘기하기를 그거는 2, 4, 6, 8, 10이고 한 선생이 말하기를 그게 우수가 이게 배우자 짝, 배우자 우거든요. 즉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2, 4, 6, 8, 10은요. 그리고요. 천수가 오고 지수가 오이면서 이 숫자 각각들은 다섯 우위치를 서로 얻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다섯 우위치를 서로 얻는다는 것은 왕필 선생이 얘기하기를 오의 즉 금목 수화토 이 수와 목금토 다섯 오행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1, 6은 수라는 오행을 얻고 7, 2는 화라는 오행을 얻고 3, 8은 목을 얻고 9, 4는 금을 얻고 50은 토를 얻는다는 얘기가 5의 상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각유합은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각유합은요. 왕필이 이야기하기를 수는 즉 하늘에 있는 수는 1이 되고 이게 하늘에 있는 수는 1이 되고 땅에 존재하는 수는 6이라는 거죠. 6이 돼서 6과 1은 북쪽에 위치한다. 6과 1은 북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화는요. 하늘에 있는 것은 7이라고 그러고 땅에 있는 것은 2라고 한다. 하늘에 있는 것은 천수이기 때문에 다 홀수죠. 이건 7이 되고 땅에 있는 것은 2가 된다. 2와 7은 여기 남쪽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7이 남쪽에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금은 9가 되고 홀수니까 하늘에 있어야죠.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은 4가 된다. 9하고 4는 서쪽에 있다. 이렇게 서쪽에 있다. 또 목은 하늘에 있어서는 3이고 땅에 있어서는 8이고 38은 동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38은 동쪽에 위치한다. 또 토는 하늘에 있는 것은 5고 홀수니까요. 땅에 있는 것은 짝수 있는 거죠. 지수가. 그래서 5와 10은 중앙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중앙에 위치한다. 예, 이게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오행의 수예요. 이 원리로 이 원리로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지금 이유 이각 유화까지 있죠. 16은 수, 27은 화, 38은 목, 49는 금, 50은 토 이렇게요. 그래서 천수가 25고요. 왜 25냐? 천수 1, 3, 5, 7, 9를 다 더하면 25고요. 지수는 30이다. 2, 4, 6, 8, 10을 더하면 30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천지지수 이거는 뭐죠? 25 더하기 30 하면 55라는 거죠. 이게 대연수라는 거예요. 주역에서. 이것이 우주와 삼라 만물을 모든 삼라만상 만물을 이루어내고 변화시키는 그 이유이다. 이 숫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숫자들 때문에. 이 숫자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변화시키는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귀신을 행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다 조화롭게. 충용 16장에 기신장이라고 있어요. 기는 수령 응축하는 음을 의미하고요. 신은 팽창 확산하는 양을 의미해요. 이걸 숫자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천일, 지, 천삼, 지사 이렇게 쭉 해서 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신문이라는 거는 주역 공부하는 사람들은 개업식이라든지 어디에 뭐 고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자주 이거를 암송을 하는 겁니다. 소생이 이걸 해드린 그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제가 이걸 가서 해드린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아, 지금까지 크게 부도나거나 잘못된 경우보다 잘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런 거를 해가면서 이게 주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혹세무민하지도 않고 이쪽으로 코칭을 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따르신 분들은 지금까지 망한 양반이 없습니다. 욕심을 조금 절제할 대목에서는 절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행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아울러 또 묘신문이라고 이것도 설계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신야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이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수와는 서로 상체하고 서로 수와가 극하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풍이 서로 불상패, 서로 어긋나지가 않는다, 엇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산택이 통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산과 연못이요. 이런 연후를 거친 연후에 그러고 나서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삼라만상 만물을 이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수화, 산택, 또 내풍, 이게죠. 내풍은 장남, 장녀고요. 수화는 중남, 중녀고요. 삼택은 삼남, 삼녀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식이 여섯 나왔죠. 부모는 어디 있느냐? 이 신 속에 있는 겁니다. 음양이 보통 하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기에 건깨와 곤깨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수는 감깨, 화는 니깨, 이건 내깨, 이건 진깨죠. 손깨, 간깨, 태깨 이렇게 돼서 8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이 괴를 설명했다 그래서 설계전이에요. 그래서 이 행신문과 묘신문을 여러분들도 자주 암송을 하고 생각을 하시면 주역 공부하는 양반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늘 하죠. 십몇 세 이렇게 한국에서 아마 그 양반이 그 대산 선생님이라고요. 평생 주역 공부만 하셨다는데 그 양반은 한 걸음 걸어갈 때 천일, 또 한 걸음 걸어갈 때 지이, 이걸 이렇게 일상화하신답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한번 여러분들도 이 행신문이나 묘신문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시지 말고 자주 암송하시고 이대로 그 이치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많은 통찰이 있어요. 이 사주에 상관격 같은 게 아주 설명이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수화가 일반 명리 공부하는 양반들은 상극 한다고 그러는데요. 주역은 상체 한다고 그랬어. 상체요. 이게 뭐죠? 금수 상관격은 경관이라 이렇게 있어요. 화를 보는 게 좋죠. 금수 상관격. 수목 상관격에는 희 인성이라 인성을 보면 수를 보면 좋아요. 이런 원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관격의 논리의 그 비밀 열쇠예요. 비밀 열쇠. 제가 이 상관격 같은 경우도 샘플을 100샘플을 넘게 단연간 모아가면서 해보니까 어떠한 사주의 이론보다 이거를 주역의
이 이론을 사주 원리에 적용시켜서 해석했을 때 가장 정확했습니다. 가장 정확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이게 금과 옥조에 해당하는 말씀드리니까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 옛날에 주요 그 계사전 상권의 11장인가요? 보면은 하출도 하수에서 그림이 나왔다. 그게 용마도라고 그러죠. 머리는 용이고 몸체는 알인데 그 등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복희 씨가 보고 성인인 그걸 본받았다. 그래서 성인 칙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그 하도에 해당하죠. 또 낙서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왕과 연결되는 거고 이거는 복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소광절 선생이 송나라 때 요거를 주역 개사전과 설계전에 나오는 말과 일치시켜가지고 이렇게 선천팔계도를 만드는 겁니다. 소광절이 만들었어요. 소홍이 만들어서 그걸 정희천 선생이 받아들이고 주자가 이걸 실기 시작했어요. 책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선천팔계도라고도 하고요. 때로는 복희팔계도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하도팔계 뭐 이렇게 하는 양반도 있고요. 그 앞에 뭐 용말을 붙이는 양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아무튼 이 그림이 이 소광절 선생에 의해서 요거를 어, 주요 그 개사전과 설계전에 맞게끔 이거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소광절 선생 전에는요 이런 그림들이 없어요. 그냥 팔개는 복희 씨가 만들었다 이런 정도만 나오죠. 그걸 참고하시면 이제 다 됐습니다. 갑은요 갑과 을은 목이죠. 목이니까 이쪽에 동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쪽 동쪽에. 갑은 양이니까 천수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3을 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은 3이 되는 것이고요. 을은 이 짝수니까 지수 땅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을 써주는 거죠. 화는 화니까 2하고 7인데요. 홀수가 양이잖아요. 병은 양화고 정은 음화기 때문에 병을 7을 써주고 정은 2를 써주는 거죠. 무토는 중앙인데 이렇게 천수인, 양수인 5가 부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음토기 때문에 이 10을 써주는 거죠. 금은 4하고 9인데 9가 홀수기 때문에 천수에 해당해요. 이게 경금이 양금이죠. 신금은 은금이니까 4를 써주고요. 임계도 수인데 일이 천수, 홀수기 때문에 임이 되는 거예요. 개수는 음의 수기 때문에 6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지지는 지장간을 생각하면 돼요. 지장간의 본기. 인속에는 무병갑이 있죠. 지장간의 본기가 그 지지의 음양과 오행을 결정을 해요. 이게 본기가 갑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3을 써줘야 되고요. 이거 본기가 을이니까 8을 써줘야 되고요. 이게 병의 록은 산데요. 병사는 없습니다. 병은 양이고 사는 체가 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양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병오가 되는 거예요. 또 정의 록은 오인데요. 정오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의 체가 양이기 때문에 정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오고 화에서는 체와 용이 이렇게 록 중심으로 보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자수가 일이다. 해수가 이게 용은 양으로 사용되나 체는 음이다. 그래서 육이 된다는 거고요. 어, 무기토는 지장간에요. 지는 을계무가 있죠. 무토니까 당연히 오가 되는 거고 술도 신정 무가 있으니까 그렇고요. 축은 계신 기가 있으니까 이 기토를 써줘서 식을 써야 되고 정을 기니까 이렇게요.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숫자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
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후천수를, 이 수를 여기 사주에 그 수를 부여해서 이 후천수를 구해보면요. 이 사주에 이렇게 정을이죠. 정은 여기 2죠. 예, 그래서 2가 되는 거고요. 을은 여기 8이죠. 을은 8, 8이 되는 거고, 또 을이니까 8이고요. 개는 여기 6이죠. 예, 그리고요, 지지는, 여기 축이니까요. 축은, 여기 10이죠. 10이죠. 묘는 8이고요. 여기 8이고요. 또 묘니까 파고, 해는 여기 6이에요. 그래서요, 이 후천수는 이 천간의 숫자가 10단이고요. 지지의 숫자가 단단이에요. 그러니까 10단위가 2개 있으니까 20이고요. 단단위가 10개 있으니까 30이 되는 거예요. 예, 30이요. 10단위가 8개가 있으니까 80이고요. 단단위가 8개 있으니까 88이에요. 또 똑같고요. 10단위가 6개 있으니까 60이고요. 단단위가 6개 있으니까 66입니다. 그래서 원국의 후천수는 이렇게 30, 어, 시주, 일주, 월주, 연주까지만 합친 것이 이것이 원국의 후천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국뿐만 아니라 이제 원국의 이 사주를 아까 보고 지택님께의 이효에 해당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원국의 후천수와 아까 선천수를 1552인가요? 아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은 대정수가 되는 겁니다. 또 이번 대운에 어떤 주역계가 나올까, 그 대정수를 알려면요. 이 원국에다가 이 대운이 지금 기미니까요. 기는 10이라고 그랬죠. 아, 여기 기는 10이죠. 그리고 미도 역시 10이에요. 그러면 10단위가 10개 있으니까 100이고요. 단단위가 10개 있으니까 110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아주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주의 후천수에다가 대운을 먼저 더해주면은 이것이 이번 대운에 어떤 주역계가 해당하나 할 때 사용되는 대정수입니다. 그리고 대운 내에 세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운의 후천수에다가 세운이 개묘거든요. 개는 6이에요. 이렇게. 묘는 8이고 68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운의 후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묘니까 올해의 이 양반의 주역계를 뽑을 때는 이렇게 후천계에 450을 더해야죠. 아까 선천수에다가. 또 이번 달이 이 개해 월인데요. 개도 해도 모두 6이니까요. 이게 세운 후천수에다가 월운의 후천수를 더하면은 요게 후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천수를 보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선천수와 후천수를 모두 구했으니 이 두 개를 합해서 대정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정수를 가지고 어떻게 주역계를 만드는지, 예, 그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